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 우리가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인가?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죠. 오늘 또 주님께서 어떻게 할 때 기도한다 했습니까? 오늘 본문 38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심히 고민하고 슬퍼할 때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고민하고 어려운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하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혼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힘들 때 기도하는 자의 자리가 회복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우리에게 잘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육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생각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누구에게도 찾아오고 힘들 때가 있어요. 고민할 때가 있어요. 번민할 때가 있어요. 어찌하면 좋을까 혼자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간의 괴로운 사정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우리의 폐부를 찔러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오늘 여러분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된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나의 고통이에요. 나의 슬픔이에요. 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아랠 때 아버지여 내 문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찾는 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똑같은 문호로 3번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여 이 고통이 이 잔이 이 어려움이 내게서 떠날 수만 있다면 내가 마시지 않고 갈 수만 있다면 나에게서 떠나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기준 나누지 말 기도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멘. 내가 슬퍼하고 고민되고 아플 때 오늘 나의 이 슬픔의 문제를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하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에도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로 34절의 말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도 마가가 쓴 기록에도 이렇게 똑같이 마음이 힘들고 심히 괴로울 때 기도하는 장면을 그려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 39절의 기도 기록되듯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 그것은 뭐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요. 늘 말씀합니다. 나의 생각이 많고 깊고 높은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깊고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주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문만 여는 기도가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가 돼야 된다. 아버지가 원하는 뜻 앞에 나를 순종하는 기도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라는 것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서 해결받을 자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객체로 무엇을 이룰 수가 없느니라. 오늘 그 주님 안에 들어오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다 구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 안에 아버지 뜻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오늘 너희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 안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너가 땅 아래서 구하는 것이 하늘 위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돼.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에 원하는 기도가 될 때 오늘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된 이 순종의 기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는 하늘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로 부르시는 역사. 땅의 문제를 풀어주시는 역사.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심히 고민하고 어려워 힘들어할 때 하늘 보좌 앞에 나가는 기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기도, 그 안에 들어가는 기도는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봐봐요. 어떻게 기도하시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핏방울 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전신을 다하는 기도자가 된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주여 하고 몇 마디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내 생명을, 내 삶을 조아내는 역사가 내 육신이 변하여 영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 할렐루야. 그 속에 들어가서 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의 뜻 안에서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하늘에서 푸는 것이 땅 아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찾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은 불의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늘 고민하고 번민하고 힘들어 아파할 때 악의 모습, 불의의 모습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 속에 들어가는 기도가 한 가지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삶을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오늘 하나님 영 안에 들어가는 기도자가 되셔야 돼요. 내 몸이 거기에 맡긴 자가 될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내 삶을 이 땅의 것도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주를 찾는 자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보다 높고 깊다. 우리 인간이 짧은 곳에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혼이 주를 노래하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 응?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이 요한복음 2장 9절의 말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아멘. 아멘.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 말씀인가? 제가 뭘 말씀을 적으려고 이걸 적었나 하면은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 집의 얘기예요. 응? 하인들이 물떠온 하인들이 알더라. 뭘 알았어요? 물떠온 하인들이? 물로. 응? 물로 포도주 된 사실을 알더라. 왜? 자기들이 물을 이고 왔으니까.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알더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는 무엇이 왜 포도주가 됐는지 알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영 안에 들어가는 자, 내 육신의 생각에 머무는 육신의 삶이 아닌 내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될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에게는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의 뜻을 받드는 자, 오늘 주님의 뜻을 받드는 자에게는 왜 변화가 일어난지 알더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늘 뜻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것, 우리들이 여러분 죄로 인한 것이 성경의 생명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영으로, 죄는 영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도 영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줘야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죄 사함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8절로부터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 영 안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일이다. 그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는 거, 그 영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영 앞에 내가 순복하기를 작정하는 자가 될 때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으리라. 그 다음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내 육신의 몸 껍데기의 인생, 고깃덩어리의 인생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주님의 영으로 다시 산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생명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죽은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죽은 몸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기도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너가 죽어야 사느니라. 할렐루야. 아버지 말씀이 예수님에게 내가 죽어야 사느니라. 세 번이나 똑같이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어려움, 이 고통이, 이 슬픔이 내게서 떠날 수만 있다면 네가 죽어야 사느니라. 네가 죽어야 구원하느니라. 네가 죽어야 부활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봐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영원히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죽어가는 인생의 종지부의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로 이기는 자가 되시고 다시 사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소망이 없어도 기도하는 자는 영 안에, 하늘 영 안에 기도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다시 사는 축복의 역사가 있는 것. 할렐루야. 부활의 진리가 있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로 다시 사는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영 안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자의 기도가 되셔야 돼요.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는 기도자가 될 때, 내가 순복하기를 작정할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푸는 것이 땅 아래서도 풀려진 역사로. 할렐루야. 그런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기도는 하는데 시간 흐르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한, 뜻대로 구하지 못하는 일에서부터 바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의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41절의 본문에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뭐 하고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우리 이 말 잘 쓰죠, 그죠? 뭘 좀 뭐 안 되면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이 말 참 잘 쓰죠, 그죠? 근데 육신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의 조건 앞에 내 마음이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영이 하늘의 것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아침에 좋았다가 점심에 나빴다가 저녁에 또 좋았다가 금방 좋았다가 금방 호떡 뒤집고 인생의 모습이 난장판이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기도하면 하나도 안 아프게요. 그러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그것이 마음의 시험에 드는 것이 육신의 병적인 요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시험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아멘. 자,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면 육신이 악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육신의 죄에 머물러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험은 육신 때문에 죄를 짓는 거, 하나님의 영을 가로막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에서부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는 하는데 맨날 첫날 시험 드는 거,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저것 때문에 문제 생기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해. 시험에 드는 건 죄성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죄성을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험에 들어가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에 제 첫 번째 사역이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의 사역이, 시험에 들을 수뿐이 없는 조건, 육신의 조건,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앞에 세우는 육신의 조건, 관계의 조건, 환경의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의 첫 문제가 마귀의 시험이에요. 오늘 우리 영적인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요. 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마귀는 말이요, 만만한 자에게 찾아와요.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는 사람들은, 여러분, 원래 대적하고 자기하고 한번 겨뤄볼 만한 상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힘이 워낙 차이가 나는 사람은 얘기도 못해. 지금이야 세월들이 많이 변질되고 변화됐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참 조그맣게 이 사람들이 신체적인 구조들이 작았잖아. 그래서 등치만 큰 사람만 봐도 겁을 벌벌벌 먹었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큰 군대가 있음을 기억하셔서 시험을 이기는 자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기도할 때 골리앗을 넘어뜨렸어요.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가장 큰 하늘의 용사가 됐으나, 그는 기도하지 않을 때 애굽에 물리쳤던 그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애굽을 향해 도망가는 일들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환경 앞에서 언제는 승리의 칼날을 높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다가 언제는 스스로 살기 위해서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환경 때문에, 육신의 조건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도망가는 자가 되어버려요.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자빠질 놈들을 찾는 거예요. 응? 넘어질 놈들을 찾는 거요. 시험에 들 자를 찾는 거요. 만만한 것들을 찾는 거요. 마귀가 원체 센 거는 못 덤비는 거요. 만만한 게 덤비지.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육신이 연약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갔지만, 동행했지만, 같은 곳에 가지만 앉아서 졸고 앉아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어떤 자리로 가는 자리인데,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님 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한 것은 다 어디로 가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잠시 앉아있지도 못하는, 잠시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의 사람은 깨어서 시험을 이기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45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에 제자들이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오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때가 다가왔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때를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재림 전에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마지막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깨어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때가 임박하기 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계속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들의 잔치하는 것에서 저와 여러분 깨어 있어요. 교회를 말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총선이 지금 코앞에 있어요. 바르고 정직하고 국민을 대신하는 공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헌법기관에 입법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 그래야지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염려스러운 게 국회의원이 세상에 거짓말 잘하는 놈들이 전부 다 그 입법기관에 있고 사기 잘 치고 거짓말 잘하고 우기길 잘하는 놈들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걔 중에는 아니겠지. 근데 거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앙인이라고 교회를 다녀. 근데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실과 정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과 참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헛된 것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거짓된 것이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는 숱한 사람들이 거기에 사람에게 이끌려가서 죄의 자리에 멍에를 같이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지 못하니까 분별이 없는 거예요. 응? 살아있지 못하니까 죽은 건지 산 건지 알 수 없고 독이 들은 건지, 응?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만물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천국문이 열리는 날을 준비하는 자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제 그냥 자고 쉬라. 때가 다가왔으니. 오늘 기도하러 온 목적, 기도의 사람의 목적들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온 건 예수님이 팔리기 전에 기도하기는,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는데도 아직도 졸고 있고 아직도 잠자고 있고 아직도 깨어있지 못하는 신앙의 모습. 이 대한민국에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신앙의 자세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거짓 앞에 읍수하고 악을 악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악을 손으로 쫓아가는 이 거짓자들. 기독교 인구가 많으면 뭐해? 기독교인이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집사면 뭐하고, 성도면 뭐하냐 말이야.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주님의 때가 다가왔다. 이사야서 6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의 옹이 되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회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책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아멘.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사단의 발악이 극심해지고 이 거짓이 횡령할 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앞에 살육당할 자가 많은 이 거짓 세력 앞에 이기는 자로 세워 있어야 돼요. 신앙이라면, 믿음을 가졌다면, 말씀을 가졌다면, 진리를 가졌다면 거짓자 앞에 지금 세상에 보는 이 읍수하는 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셔서 마지막 심판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신앙인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으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기도하는 자를 찾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모아서 마지막 심판의 날을 정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택하신 자들을 모으리라.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를 모으리라. 마지막 때 기도로 분별 가진 자를 모으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로 6절까지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아멘.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 근신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깨어있는 자로 분별하셔서 오늘 우리가 말씀에 기도하는 자,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